안녕하세요. 大家平安。 예, 오늘은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내 딸인 김에스다가 중국어로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我用韩语讲到，我的女儿用汉语翻译。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今天的经文是出埃及记1章8节到14节。 오늘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我们只读8节。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有不认识约瑟的新王起来，治理埃及。 예,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나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出埃及记就是从埃及出来的意思。 BC 1500년경에 야곱의 후손 70여 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 기근이 들어서 당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 고센 땅에 와서 살게 하였습니다. 公元前1500年前，从雅各而生的70个后裔住在迦南地的时候，那地遭遇了饥荒，所以那时做埃及总理的雅各的儿子约瑟，让他们住在埃及的歌珊地。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고 이집트에 왔던 야곱의 후손이 또 모두 죽은 지 400년이 지난 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出埃及记的主要内容就是约瑟和雅各的70个后裔都死后400年后的事情。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건너온 야곱의 후손은 모두 70명이었는데 그들이 400년이 지난 후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400年前的雅各的70个后裔，除了妇人孩子，男人约有60万。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을 모두 합하면은 인구가 약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如果包括妇人、孩子、老人，人口将会达到200到300万。 인구 통계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한 여자가 15명 정도 아이를 낳으면은 400년 동안 그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根据人口统计学家的估计，如果一个女人生15个孩子的话，400年间可以达到200到300万。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아니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고 하는가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很多人这样说，连自己国家的历史也不懂，为何要了解以色列的历史呢？ 이 성경의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但出埃及记就是以色列的历史， 그러나 또한 동시에 구원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也同时是关于救恩的书。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上帝通过以色列，通过圣经，说明了世上所有的人可以得救的方法。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날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所以圣经不仅是单纯的以色列历史书，而是关于能拯救所有人的书。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 출애굽기는 어떠한 책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出埃及记具体是什么内容？ 먼저 이 야곱의 자손들이 본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집트에 와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如前所说，雅各的子孙来到埃及后才兴盛起来。 이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埃及代表世界， 이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영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神所拣选的百姓在世上
不认识上帝，而从世界带来的快乐中生活。后来因神的恩典，他们才可以成为神的百姓。这就是出埃及记属灵的内容。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我们通过今天的经文来具体了解一下。 예, 먼저 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력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되었더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7节所说，以色列人生养众多，并且繁茂，极其强盛，满了那地。 예, 그래서 이 처음에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그 야곱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所以刚开始雅各的子孙们因相信雅各的上帝的约，所以他们敬畏了神。 그러나 이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고 그 후손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但雅各、约瑟和他们的子孙都死了。 그래서 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所以400年的时间里，雅各的后裔都忘了神的盟约， 그저 그냥 세상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只跟随世俗，崇拜偶像。 그렇게 이 인구만 늘어갔습니다. 就这样，人口增加了。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하였습니다. 那当时发生过什么事情呢？根据8节，有不认识约瑟的新王起来治理埃及。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배려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살면서 아무런 염려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此前，以色列百姓在约瑟的关怀下，生活在埃及最好的歌珊地，没有任何担心，生活的挺舒服。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영원히 그렇게 지속될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而且只知道这一切都是永恒的。 그런데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但突然出现了不认识约瑟的新王， 그리고 그 왕은 야곱의 후손을 핍박하게 됩니다. 此后雅各的子孙受到了逼迫。 예, 우리가 9절에서 이 11절 말씀,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중국어 성경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그가라는 것은 이집트 왕 바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根据出埃及记1章9节到11节，对他的百姓说：“看哪，这以色列民比我们还多，又比我们强盛。来吧，我们不如用巧计待他们，恐怕他们多起来。以后若遇什么征战的事，就联合我们的仇敌攻击我们，离开这地去了。”于是埃及人派督工的辖制他们，加重担苦害他们。他们为法老建造2座基货城，就是比东和兰塞。 예, 이는 당시 이집트 왕으로서는 당연한 그런 생각입니다. 作为当时的埃及王，这想法是理所当然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70명이었는데 이 4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났던 것입니다. 因为70个人，在这短短400年的时间里，人口以惊人的数字成长。 그래서 당연히 이 핍박을 통해서 인구를 억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所以只能通过逼迫来抑制人口。 그 방법이 그들로 하여금 고된 일을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那方法就是让他们干累活。 이 고된 일을 하고 나면은 이 피곤하여서 저녁에 일찍 자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法老认为，如果让他们干苦活，他们就会睡得早，而生不出来孩子。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但发生了预想不到的结果。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이렇게 했습니다. 根据12节，只是越发苦害他们，他们越发多起来，越发蔓延。 예, 이집트 왕으로서는 이 고된 일을 시키게 되면은 이 아이를 낳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埃及王以为让他们干苦活根本生不了孩子，但没有想到越发苦害他们，他们越发多起来，越发蔓延。 예, 고된 일을 하는 것과 아이를 낳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干苦活与生孩子毫无关系。 고된 일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干苦活就干苦活， 예, 生 그래서 孩子就生孩子。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굵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所以我们一起看一下13、14节。埃及人严严地使以色列人做工，使他们因做苦工觉得命苦。无论是和泥，是做砖，是做田间各样的工，在一切的工上都严严地待他们。这就是今天的本文内容。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这就是今天的本文内容。 예,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看一下今天的本文给我们的教训。 예,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根据罗马书15章4节，从前所写的圣经都是为教训我们写的，叫我们因圣经所生的忍耐和安慰，可以得着盼望。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如前所说，以色列百姓代表神所拣选的神的百姓。 예,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神所拣选的百姓在世上不认识上帝，而从世界带来的快乐中生活，不懂神的约。后来，神通过苦难拯救他们，让他们成为神的百姓。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고난을 통해 연단시켜 나가십니다. 而且，神通过苦难熬炼他救赎过的百姓们。 오늘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我们需要分享的是后者。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作为神的百姓，平坦的生活绝对不是神的目的。 특히 오늘 본문 핵심의 8절 말씀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요셉을 다스리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尤其是本文的核心，我们一起来看一下第8节，有不认识的约瑟的王起来。 예, 여기서 이 새 왕, 이 새 왕이라는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在这里的新王可以适用于以下几种情况。 이 새 왕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사건 사고가 될 수가 있고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新王可以成为人、事故和历史事件。 예, 우리는 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돌발적인 상황, 돌발적인 사건, 이게 바로 세왕입니다. 总之，兴亡就是一个人生活得很舒服的时候会发生的一种突发的事件。 예, 이것은 갑작스러운 질병이 될 수가 있고 또 회사에서의 해고, 또 IMF와 같은 그런 금융위기, 그리고 또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比如说是突发疾病、解雇，像 IMF 一样的金融危机，或是像现在这样的病毒疾病。 이러한 것은 겪는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在经历这些人来说，虽然是很大的冲击，但在这里可以发现神的深意。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영원히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 줄로 알았습니다. 当时的以色列人以为他们会走平坦的人生之路，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세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但神通过不认识约瑟的新王，成就了历史。 먼저 이 세왕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首先，这新王就是神所预定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在他们出生之前的400年前，神已经通过亚伯拉罕预言了这一切。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거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 곧 이집트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创世纪15章13到16节，耶和华对亚伯兰说：“你要的确知道，你的后裔必寄居别人的地，又服侍他们地的人。那地的人苦待他们400年，并且他们所要服侍的那国，我要惩罚。后来他们必带着许多财物从那里出来，但你要享纳寿数，平平安安地归到你列祖那里，被人埋葬。到了第4代，我们必回到此地。” 이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也适用于那些成为神的百姓所有的人。 우리가 이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은 갑작스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입니다. 我们没有想到的苦难绝不是突然的，而是我们出生之前神已经预定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는 그 계획입니다. 这是因为神将他的百姓熬炼后，把他们备成金金。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约伯记23章10节，然而他们知道我所行的路，他试炼我之后，我必如金金。 고난은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苦难就是神把我们成为金金一样的旨意。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第二是神的时候， 이 생각지 못한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没想到的苦难就是代表神的日子到了。 신명기 32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라고 하였습니다.
生命记32章11节，又如鹰搅动巢窝，在雏鹰以上两翅扇展，接取雏鹰，背在两翼之上。 이 독수리 새끼는 평생 이 둥지에 있기를 원합니다. 老鹰崽子愿意一辈子在窝里， 예, 둥지에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因为在鸟巢是很安全的。 그리고 때가 되면은 어미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주기 때문입니다. 到时候妈妈会给它们吃的。 그러나 이 독수리가 성장하는데 계속해서 둥지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但一辈子在鸟窝里是不可能的， 그래서 독수리의 어미는 둥지를 어지럽게 합니다. 所以它的妈妈就会把它们的鸟巢弄得很乱。 이 독수리 새끼로서는 이 큰 충격입니다. 这对老鹰崽子来说是很大的冲击。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요, 그 보금자리를 뜯어내는 것입니다. 因为弄烂的意思是拆窝， 그것은 바로 죽이는 행동입니다. 这是杀鹰的行为， 그것도 다른 천적도 아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而且不是天敌，而是他的妈妈在做这件事情。 자, 그러나 이 독수리 어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독수리 새끼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독수리 새끼로 하여금 스스로 날도록 하여 세중의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但老鹰绝对不是为了杀自己的孩子，而是让他的孩子自己飞，成为鸟中之王。 오늘날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就像现在的神的百姓们也是一样。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린아이 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如果没有苦难，我们只能留在小孩子的信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所以神通过苦难熬炼我们，将来在天国做王。 네, 우리 안산 동산교회 이 달력에 보게 되면요,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东山教会的日历里，每个月都有神的话语。 예,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神不是在远处说话， 우리 가까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而是在近处说话，我们却听不见。 예, 우리 7월 달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月份的话语是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彼得前书5章10节。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那赐诸般的恩典，神曾在基督里招你们，得享他永远的荣耀。等你们暂受苦难之后，必要亲自成全你们，坚固你们，赐力量给你们。 예, 이 이집트의 세왕 이곳 이 상상하지 못하였던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我祝福你们，借着他们不能想象的新的埃及王，神会亲自成全你们，坚固你们，赐力量给你们。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祷告，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感谢上帝， 이 이집트의 새 왕을 통해서 通过埃及的新王，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던 것처럼 像检验以色列的百姓。 오늘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感谢上帝引导我们， 우리가 이 신앙 이 고난을 통하여서 我们通过这些苦难，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希望我们的信仰变得完全， 또 굳건하게 하시고 变得坚固， 강하게 하시고 变得强壮，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坚固我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奉耶稣基督的名祝福祷告， 아멘.